결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는 결혼은 누구랑 해야 하는지, 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미 결혼한 분도,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아직 결혼은 꿈도 꾸지 않는 어린 학생들도 모두 듣고 새겨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행복의 비결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요? 뭐지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해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원어로 얘기해야 될지 우리말로 얘기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섬겨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죠?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걸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2가지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인간은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복을 누려요. 우리들이 세상이 찾고 있는 다른 어떤 행복의 조건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증거가 뭐냐? 계속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한 후에 하신 말씀이 결혼이에요. 참 요즘에 이 결혼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 남자는 34세, 여자가 31세, 32세 이렇게 점점 올라간대. 그런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제가 추세라고 말하는 건 그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걸 쫓아가. 이런 상황이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이 잘 흘러가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얘기는 뭐가 나와야 맞죠? 무슨 얘기?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생물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뭐 짝은 있어? 뭐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맞는데, 나는 결혼하고 싶어. 그래 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강아지를 종류별로 다 키우고, 농장을 사서 사슴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새라는 새는 다 키우고, 늪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악어도 키우고 사자와 호랑이도 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각종 동물을 키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색해요. 그렇죠. 근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으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2장 19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규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아기 낳는데 남자예요. 그 뭐 이름 좀 한번 지어줘 보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애 낳고 너무 기뻐서 밖으로 나오다가 만난 첫사람한테 나 애 낳는데 이름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 뭘로 할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이름을 지을지.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내 앞에 있는 것에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셨죠? 19절에서 발견하셨어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아담이 서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과 생물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아담이 거기서 이름을 지어요. 마치 결혼식장에 남자가 입장을 하고 나면 누구를 데리고 오죠? 혹시 여기서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면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온다고 하는 사람 없죠? 결혼식장에. 네,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신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씩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돕는 배필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생물 중에 돕는 배필이 있는지 아담에게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동물, 생물 중에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소가 앉아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옆에 네, 저기 지금 소가 앉아 계신데 그 답이 20절에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답이에요. 이름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셔서 한번 선을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다른 말로 아담이 그 중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지금까지 지으신 피조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던 그 피조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뺐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남자의 갈빗대는 여자의 갈빗대와 다른가 개수가 이러는데 남자 갈빗대 개수가 몇 개예요? 여자 갈빗대 개수가 몇 개예요? 네, 그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갈빗대 개수 하나를 쓰셨다. 저 발에 티끌 하나를 뽑아가지고 만드셨다. 머리카락 하나를 뽑으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취하셨다 하는 건 갈빗대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살을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만드셨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 장면 기억나세요? 누구를 이끌어 오셨죠? 앞에서는 동물을 이끌어 오셨어요. 동물 중에 있는가 봐라 그거예요. 없었어요. 아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담에게서 만든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의 반응이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서야 내 짝을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반쪽을 찾았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만드셨죠. 여호와, 롯, 그죠? 주님, 여호와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보면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가 뭘 하도록 하냐면 결혼하도록 결혼을 제정하셔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서로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녀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2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누가 나와요? 돕는 배필. 은호야. 누가 나온다고? 누가 나와? 돕는, 그렇지. 돕는 배필. 돕는 배필에서 돕는다는 말은 남편과 상응한다. 또는 데칼코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해놓고 반을 탁 접었다가 딱 피면 양쪽이 어때요? 똑같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돕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했어. 뭐든지 다 해. 약간의 보조가 필요할 때 이것 좀 거들어 줄래? 손만 살짝 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정도를 우리는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뜻은 달라요. 데칼코마니.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남자는 왼쪽 하나, 어쩌면 오른쪽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 있어야 돼요. 이쪽 편. 그걸 돕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이 돕는 이 존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남자와 격이 다르거나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지위의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고 똑같다는 걸 말해요. 시편 33편 20절에서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해요. 도움을 주는 존재는 절대로 도움을 받는 존재보다 차이가 있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월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신분이나 지위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울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게다가 남편을 돕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성 우월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죠? 남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어르신들 대답해 보세요. 남자는 뭐? 딱 나오잖아요. 딱 하늘이라는 거. 어디 하늘을 말이야.
그 우리 자매들은 참 하늘 무슨 하늘 같아야 하늘이라 그렇지. 우리는 보통 남자를 하늘, 그 남성 우월적인 표현이라.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보면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서 앞에 나오는 게 남자예요. 그죠? 또 남녀 문제에 있어서 할 때도 남자가 앞에 나와. 또 교육을 얘기할 때도 여자 교육 그래요? 자녀 교육 그래요? 자녀 교육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보니까 여성이 앞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에이 연놈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아유 저 애비도 모르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데는 우리가 보면 여자를 앞세요. 그런데 긍정적인 데는 남성을 앞세요. 그 남성 우월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왔고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가르침은 모두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표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받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아내는 그 역할에 있어서 남편을 돕는 자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혼이 뭡니까? 결혼. 사전적인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결혼을 사전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 근데 다 말하고 있어서 제가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 신랑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남자를 남편이라 그래. 그럼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는 부인이에요. 결혼한 남자의 짝이 된 여자. 이거 뭐 제가 보여줬거나 미리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다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이란 단어에는 두 사람의 남녀 관계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죠, 그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새로 개정된 사전에서는 자녀를 낳는 것까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전에서 자녀를 얘기하지 않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법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결혼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결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혼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뭘? 잘못된 결혼. 그걸 가르치게 돼. 그래서 그 잘못된 결혼 생활을 가르치고 결혼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고 하는 행동 모두가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시기가 결혼 생활 중에 끝이 나게 되면 콩깍지가 보통 벗어진다 그래. 콩깍지가 벗어지게 될 때는 결혼 생활이 시들해지고 사랑으로 출발한 결혼 생활이 뭘로 변해요?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마치 감옥처럼 그래요. 그래서 감옥살이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그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는 남편에게 있어서 여자는 누구라고 말했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남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결혼이 무엇인지가 규명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씀은
달라붙다, 단단히 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똑같은 살, 한 육체가 된다 이런 말로 남편과 아내가 딱 달라붙어서 한 몸처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배드민턴 할 때 보면 단식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복식은 둘이 해요. 근데 혼합 복식이 있어요. 혼합은 남, 여가 같이 하게 돼요. 근데 이 혼합 복식, 혼식 경기를 보면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붙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데 척척척척 아주 잘 맞아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호흡이 참 잘 맞는다. 꼭 부부 같아 이렇게 말해요. 꼭 부부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기도 우리 부부도 저렇게 호흡이 잘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호흡이 잘 맞는 팀, 이처럼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호흡이 잘 맞는 팀이 된다는 뜻,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는 한 팀이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한 팀이 돼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되어 일을 잘 하게 하려고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남녀가 한 팀이 돼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손발이 쭉쭉 잘 맞아서 담장을 뛰어넘어? 손발이 잘 맞아서 사기를 쳐? 그런 부부들도 있죠. 그죠? 손발이 너무 잘 맞아. 그죠?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했어요. 뭘 해야 돼?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 아바드라고 했어요. 압둘라, 아랍어로 지난번 설교할 때는 압둘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노예, enslaved 그랬어요. 노예가 된 상태로 하는 일이 뭔가? 노예가 해야 하는 일, 섬기는 일이다. 사람은 그가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같은 일이든지 다른 일이든지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일이에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 부부간에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 뭘까요? 한 팀이잖아요, 부부가. 그죠? 한 팀으로 뭔가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 섬기는 일. 부부가 한 팀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은 섬기는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부부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둘 사이에.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둘 사이에. 네? 대화?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내가 이렇게 할 때 당신 저렇게 섬겨 이렇게. 이 뜻이 안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대화를 해. 그 좋습니다. 또 뭘 해야 돼? 예? 어디서 답이 나왔는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 섬긴다는 면에서 부부는 동등하고 차이가 없어요. 남편은 하늘이니까 발 씻을 물 왜 안 떠와? 언제 들어왔는데 월급 봉투 안 보여 이거? 오늘 말이야 한번 크게 쓸라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물 떠가.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좀 미지근하게 맞춰야지. 뒤집어 엎고 그냥 나가 이걸 가지고 아니 다시 떠올게요. 이게 아니라고. 동등하다고. 동등하게 섬기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는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가장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장이 별 볼 것 없어도요,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 세운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 남자가 가정에 시들 무슨 역할을 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들 이렇게 하고 팔 걷어치우고 열심히 일하시죠?
그리고 남자를 그냥 어디다 써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책임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놀고 먹어도 그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이거 여자들이 무시를 하면 질서가 깨져요. 동등하지만 가장은 책임자다. 위계 질서상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결혼을 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다가 사랑이 퇴색해 버리는 걸까?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의 그 사랑이 지금은 이전보다도 20년 전보다 더 불꽃처럼 타올라 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주체는 되시는구나. 아, 주체가 안 돼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얘기를 여기서. 제 엄마가 접니다. 제 아빠가 저라서. 왜 사랑에 퇴색해 버리는 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부부가 정한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결혼할 때 생각했던 어떤 가정을 꾸리겠다, 어떤 부부가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왜 결혼했습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나이가 늙어가면 결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결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또 왜 결혼하려고 하죠? 이 질문은 다 결혼하려는 목적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왜 결혼하시려고 그래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 타락한 인생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왜 결혼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기적인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해 저 사람을 택한 거예요. 아, 우리 안수 집사님 첫선을 딱 봤더니 덩치 크고 성실하고 근면해. 소야, 소 한마디로. 저 소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고기 구울 때 가만 앉아서 주시는 고기 받아 먹고 갈비 다 분해해서 갖다 바쳐. 내가 할 일은 크게 없겠다. 이기적인 거죠. 누굴 위해 결혼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부부들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 선택했어요? 저 사람을 선택하면 돈을 잘 벌고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재정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돈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참 똑똑해 보이네. 데이트할 때마다 보면 아는 게 저렇게 많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자녀들은 똑똑하겠구만. 나는 멍청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거는 해결받을 수 있겠네. 나는 코가 작아서 고생인데 저 남자를 보니까 최소한 중간만 해도 성공하겠구만. 나는 키가 작은데 저 사람을 보면 키가 커질 수 있겠네. 이세를 위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 한 팀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내 기준 자체가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나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때는 이 한 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한 팀이 돼서 서로 섬겨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고,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맛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서로 장가가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팀을 이룬 모습,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나니까 어떤 상태였는가?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남자들도 제가 처음에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이 교회 부임해 왔었죠. 2003년인가요? 4년도?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욕탕을 가자 그러죠. 회의를 어디서 했냐? 목욕탕에서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옷 다 벗고 회의하자는 거예요. 어머 부끄러워. 어색했겠어요? 안 어색했겠어요? 예민하죠. 몸을 보는 게 예민.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왜 그러셨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거기서 만나자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옷을 벗고 회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왜 그러죠? 남자들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벗었는데 부끄럽다고요? 안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매우 친밀했다. 한 팀이 돼서 호흡을 맞추려면 마음이 잘 맞아야 돼. 네,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은 상대의 동작이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경지에까지 간 것을 말해요. 이것이 부부의 친밀한 정도를 통해 나타나요. 부부간에 서로 옷을 벗었는데 어색해, 긴장돼,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하자마자 다 이렇게 친밀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김영철 목사님은 어떤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녀가 결혼한 후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내 배우자가 전에는 몰랐지만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여자가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걸 알게 된대요. 콩깍지 벗겨지면. 두 번째, 내 배우자도 나를 이기적으로 느껴서 이기적이라고 지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지적하는데. 세 번째, 나보다 내 배우자가 더 이기적이어서 그것이 우리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대.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친밀감에 금이 가기 시작해. 서로를 향해 긴장해. 무관심해지게 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대화가 쭉 진행돼. 그런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안 해. 눈길 한번 주지를 않아. 그리고 집까지. 그리고 부부간의 잠자리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은 어려워져요. 그러면 섬겨야 할 대상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섬겨줘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어떻게? 섬겨달라고 그래요, 자꾸. 그리고 섬김을 요구해. 매번 그걸 요구해. 그러다 지쳐. 왜? 안 섬겨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하는 만큼, 저쪽에서 하는 만큼 나도 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로 정확히 재. 설거지도 내가 먹은 것만 탁 해. 상대가 먹은 건 설거지 안 해. 제가 그래 봤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열심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설거지 제가 다 합니다. 깨끗이 다 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면 할 것 없이 제가 다 버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평안합니다. 참네. 오늘 제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아. 어떡할까요? 원팀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 중독이 돼요. 퇴근하고 싶지 않아. 밤 10시고 11시고 저 위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싶어. 뭔가 집중해, 다른 것에.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간다고 가버려. 시간만 나면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간다고 가버려. 틈만 나면 산행 간다고 가버려. 또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쏟아야 될 섬김을 어디다 쏟아요? 자녀에게 매진해. 자녀 공부 관리, 스케줄 관리, 그거 하나만 붙잡고 이것만 성공시키는데 온 헌신을 다해. 자녀들은 죽겠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나 잘하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돼. 중독이죠, 중독. 아이는 무척 힘들어요. 그 도움을 아빠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 쏟아내지 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자녀를 향해서 쏟아내는지. 자녀도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그 자녀가 잘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그 아이도 숨 쉴 틈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 애도 고통 가운데 들어. 친밀감이 깨지면 이렇게 돼.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여도 그 집의 가장이 설 자리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 중심에서 변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심 가장이에요. 가장 가정 가운데 가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변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부부가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죄의 본성을 따르려는 자기의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종이 아니라 노예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리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쭉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어요. 종 말고 노예로 살아야 돼요. 노예는 말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한테 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종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슬레이브즈라는 그 책을 쓰면서 내가 진작에 이것을 성경에서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썼던 수많은 책들은 다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시는 거 보셨어요? 대드시는 거 보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침뱉고 때리고 군병들이 희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셨어요? 반응 보이시지 않고 그 길 그냥 가셨어요. 그래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언행의 근거와 기준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는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근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에게 맞추고 헌신하라고 요구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강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본 대로 내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설거지 다 하세요. 쓰레기 다 버리세요. 도저히 한 팀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이 속이 상해도 참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참고 내색하지 말고 주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섬겨야 돼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기를 조각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돌덩어리처럼 보아야 한답니다. 원석. 조각이 된 게 아니라 안 됐어, 하나도. 돌덩어리로 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서로를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조각하는 게 결혼이라고,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석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계속해서 뭔가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림에 맞게끔 조각이 되길 바라죠.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럼 남편과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각의 조각칼. 조각칼의 역할. 자기 뜻대로 조각하는 게 아니야. 조각칼이니 마음대로 조각 안 놓어. 조각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조각을,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조각을 해놔. 내가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조각칼은 내 뜻에 맞는 것으로 조각하려고 그래. 그러니 조각이 잘못되죠. 그런 형상이 안 나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엉터리야 이렇게, 아이고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쓰시는 대로 섬기기 시작하면 조각품이 아름답게 나와. 내가 보기에도 어찌 이뻐, 어찌 이렇게 이뻐. 그래. 옆에 신랑 앉았으면 만져줘봐. 신랑이 하나도 옆에 앉은 조기환 집사님 만져줘봐요. 어떻게 이렇게 이뻐? 왜? 내 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도구로 써왔기 때문에 내 옆에 앉은 남편이, 아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조각이 된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조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해라. 왜 주님은 그렇게 섬기면서 남편은 그렇게 안 섬기냐?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네 아내를 어떻게 하라? 네 목숨 던져서 사랑해라. 그러면 아내가 보이는 반응은 아멘 하고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그렇게 섬겨.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을 하려는 분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은 평생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찾은 이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섬기고 또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대충 해서 갈 수가 없어요.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부가 함께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대를 잘 다듬는 일을 감당할 때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헛된 것을 바라고 살다가 지치고 실망해서 결혼 생활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다시 결혼 생활을 정돈하셔서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결혼 생활로 바꾸시고, 이제 결혼해야 할 청년들과 아직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앞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 부모,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잘 해나갈 때 결혼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각칼을 너무나 많이 휘둘러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알아. 상대를 어떻게 조각하면 내 뜻대로 따라오는지를 알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앞으로 가야 될 결혼 생활은 더 험난한 길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다가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출발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인생이 이기적으로 그 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내 뜻에 맞게끔 만들려고 노력해온 시간이 결혼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정에 따라서 상대를 조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인 지식에 따라서 조각하며 남은 여생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혼을 꿈꾸는 자들도 상대를 섬겨야 하는 그 비밀을 가슴에 간직한 채 주변 사람들,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여 서로 섬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